오늘로 바이블 타임은 복음서를 끝내고요. 사도행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바이블 타임 잘 하고 계시죠? 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형성돼 나가고 있는지,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은혜가 넘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기다린다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자, 당시 그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예수님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적대시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취급을 받았을 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떠나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으라라는 말씀은 그냥 너희 이사가지 말라라는 말씀의 정도가 아니고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씀을 지키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려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몹시 불안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1장 14절을 읽어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나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혹시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한 곳에 그들이 모여 있었고요.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다른 번역을 보면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그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읽을 때마다 참 매우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이때가 처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2장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지 마라 라고 위협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불러온 게 아니에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지 마라 라는 위협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너가 판단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담대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들, 특히 베드로가 맞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생업에 다시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무엇이 이 사도들을 변하게 했느냐? 다 답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이나 동거했던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게 되었던 거죠. 오순절날 120명이 모였던 이 마가의 다락방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들이 좋은 믿음이 다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 혹은 내일까지만 기도하고 가야겠다, 아니면 오늘까지만 기도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120명의 사도들의 신앙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3절에는 그들의 신앙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믿음의 차이가 조금은 날 수 있겠죠. 신앙의 차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곳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2장 3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럽기도 하고 신경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전도를 못해. 난 말을 잘 못해. 부끄럽고 쑥스러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곳에 모여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실 거고, 그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렵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킹스턴 법과대학을 졸업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그들이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러 가다가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교회 앞 게시판에 설교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예배를 들어갔고, 한 사람은 그냥 계획한 대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세월이 30년이 흘렀고 술집에 갔던 그 친구는 실수로 사람을 죽여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감방 안에서 TV를 보던 중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은 사뭇 그에게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바로 그 대통령이 그 친구의 같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티븐 클리브랜드라는 미국에서 대통령을 2번이나 한 아주 깨끗하고 소신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날 밤 설교 제목을 보고 예배당에 그저 갔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혈기왕성했던 그리고 불안했던 베드로를, 의심 많은 도마를, 또 죄인이라 불렸던 세리마태를, 그리고 어부들을, 그 어떤 이들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혹 마가의 다락방의 20명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믿음이 아주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불평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일일이 임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 불구하고도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